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주제이고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의 아름다운 그 삶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역사성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진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말한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괴를 똑같이 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신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철학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가 우주의 제1원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도대체 로고스가 무엇인가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더듬어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도가 사상이 있습니다. 이 도가 로고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도대체 이 도가 무엇이냐, 로고스가 무엇이냐 많이 이렇게 더듬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성경은 그 시대가 고민하고 찾고자 했던 그러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는 책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제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도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찾았던 진리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실체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관념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사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의 실체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제자들이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리차드 모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의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내용의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는 구술 문헌을 문자 기록보다 선호했으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구경꾼보다 사건에 참여한 자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내부자 시각을 제공하는 증인을 더 좋아했다. 다시 말하면 직접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의 증언, 이것을 단순한 어떤 그 문자 기록보다 훨씬 더 증거 능력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보았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직까지도 그 빌라도에 대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뭐냐면, 과연 빌라도가 실존했던 인물이냐. 역사상의 어떤 기록들을 봐도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반대론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역사가의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선고하여 죽였습니다. 분명히 그 신약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특히 빌라도에 의해서 선고를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후 3일 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 학자가 예수에 대해서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십자가에 이것을 그냥 뭐 훔쳐가서 있는 일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끊을 수 있는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비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폰티우스 빌라두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본디우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사람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 고백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입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세푸스의 기록도 역시 빌라도의 역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의 유골이 담겨져 있는 그 유골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유골 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한 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고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렇게 체험을 그 생명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귀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바로 사귈 것을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해석을 할 때 관계 중심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 굉장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셔서 우리가 뭘 하든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을 기뻐하시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면 거기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시작. 구원이란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시작한 순간도 중요하지만 계속되는 삶을 통해 깊어져야 한다.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이 기독교의 종파가 있는데요. 그 종파가 바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 정교회 잘 모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제 중에서 이렇게 수염을 기른 그 사제들 좀 검은 옷 입고 한 그 사제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면서 막 미사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게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 그리스 정교회가 우리 기독교사에 공헌한 큰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통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귐은 어떻습니까? 남녀간에도 처음 사귈 때 사귐이 시작되면 그 사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밀당을 하잖아요. 저는 밀당을 안 했습니다만은 밀당을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파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시작이 되었으면 이 사귐을 제대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와 죄 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려면 우리가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한다고 하면서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빛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귐이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까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또 우리는 얼마나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사귐은 이 생명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또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나 묵상이나 찬양이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요. 그저 철학의 그 언저리를 조금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제가 이과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과를 좀 전공했으면 철학도 좀 더 알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도 좀 알고 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참 너무 부족해서요. 어느 때는 이걸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조금 구경을 해봤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실존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존주의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뭘 말하냐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말합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간 삶의 본질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선택에 의해서 본질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세계와 유아들의 세계가 뭐가 다릅니까?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을 진다면 더욱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일 오후에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주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고 영접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던 사람이, 기다리던 자녀가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왔어? 왔니? 니 왔나? 하면서 영접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사귀는,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계속 두드리게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열린 마음, 굳은 마음, 아주 부드러운 마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왕태현 집사님 마음에다가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그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실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노크의 소리가 들릴 때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참된 사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 친절하고, 또 정의를 생각하고요, 또 따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